먼저 목사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에 대한 오해 문제를 잠깐 풀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는 성경 가르치고 설교하면 되지 왜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9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이 강단에 서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다만 1년에 2차례 정도 6.25 사변이 났을 때나 8.15 이제 광복이 됐을 때나 제가 1년에 2차례 정도 젊은 사람들 특히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애국 설교를 한 거, 그 다음에 최근에 기독교 세계관에 이야기한 거, 이거 이외에는 제가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목사는 구원 설교하고 올바른 가정 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뭐 동성애, 진화론 이런 거 반대 이런 것만 가르치면 되지 왜 정치성 이런 발언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7절입니다. 그것은 뭐냐? 목사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회피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시민정부 아니면 국가관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 중에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믿음 진술문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공중의 통치 권세 잡은 이와 같은 마귀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이런 데 가서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오해하는 것이 마귀의 통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상이 마귀에게 주어져서 마귀의 통치 권세하에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말세지말 맨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마귀에게로 이끌고 간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게 여러분 정치적인 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잘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온 세상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그런 영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인간이 사는 그런 모든 영역이고 여기에는 국가와 정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등은 강력하게 마귀의 지배에 통치를 받는 공산정부입니다. 공산국가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또 UN 같은, 또 UN 산하에 있는 여러 그런 기관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간의 힘을 통해서 무언가 평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하면서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가져오게 하는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기관이에요. 영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런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고 세상이 마귀 쪽으로 흘러가는 거 그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정부, 이 국가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거룩한 임무고 또 하나님이 실천하라고 주신 그와 같은 명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내가 살고 있는 그러한 국가, 그 국가의 체제와 그 다음에 자유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간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아이들의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정말 평안한 가운데 이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들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이건 현실 정치니까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이게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치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예요?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할 때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맞추어서 어느 것이, 어떤 분이 좋은 분인가 잘 선정해서 올바르게 투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제가 2016년 11월 5일에 우리 사이트에 목사와 정치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아마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면서, 목사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상당히 정치적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목사가 나와서 정치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성도들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목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그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로 가르쳐야 될 이와 같은 책무를 가진 사람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냐? 우리의 믿음 생활 전반이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느냐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1, 2년 안에 사는 이 사회가 동성애 사회가 되면 너무너무 영적으로 어렵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동성애하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은 가능한 한 찍지 말라고 이야기할 그와 같은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럼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국가가 있고 국가 지도자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엔 있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내야 될 걸 내야 된다고 하시면서, 심지어 예수님도 공세돈을 다 내시는 이와 같은 장면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하는 동안에 누구 만나세요? 헤롯도 만나죠. 빌라도도 만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심조심 그 정치 지도자들을 다루세요. 왜 그러냐?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신경을 쓰면서 자신의 때가 이를 때까지 자기 자신의 그 일들을 조심스럽게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과 그들이 하는 일에 민감하게 예수님이 보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신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가 살던 어쩌면 가장 극악무도한 그와 같은 황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에 국가의 권력을, 로마서 13장 가서 보시면 모든 국가의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래서 국가의 권력에 복종을 하고 세금을 내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명예를 받아야 할 자에게 명예를 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런 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 시대 하나님이 이제 선민으로 선정한 이스라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후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국가가 된 것은 이집트 탈출 이후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 탈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민족, 한 국가가 된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유지하는데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국가들이 계속해서 침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 전쟁,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나가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 모세도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도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나왔던 우리가 사사라고 하는 재판관들 다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왕이 다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해주던 대언자들 가운데도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다 뭐 이야기한 거예요?
국가와 정치와 관련된 이와 같은 발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제 선포했던 겁니다.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 아니면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침례교회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교회의 후손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선교사들이 다 미국에 대부분이 와서 이 나라의 교회를 설립해 준 겁니다. 미국에 가서 보시면 3대 프로페셔널이 있어요. 프로페셔널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냥 대학교까지만 공부해 갖고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 끝난 이후에 전문학교, 대학원을 3년이든 5년이든 가야만 전문적인 거를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3대 전문 직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사예요. 이거 대학교만 졸업해서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판사, 변호사, 그 다음에 검사가 되는 이와 같은 이 로우스쿨이 있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 신학대학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게 3대 프로페셔널입니다. 3대 프로페셔널. 그냥 단순하게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 다녀왔고는 사실은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목사에게 엄격한 그러한 이 기준과 잣대를 요구하는 그런 사회가 이제 미국 사회입니다. 왜 그러냐? 목사는 이 신대륙에 이 사람들이 이주한 이후로 성도들의 전 생활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와 같은 인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고 공부를 많이 해서 심지어 세상사와 역사 이런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만이 목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미국의 목사에 대한 그와 같은 관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이런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이란 이런 대학들이 목사를 키우기 위해서,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미국에 처음 세워진 고등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그 위대한 나라는 이와 같은 여러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의 영적 지도와 충고를 받으면서 이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가장 유명한 교회 목사들, 특별히 근본적이고 그 다음에 보수적인 그런 교회 목사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기독교 가치관을 전달하기 위해서 CNN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팍스뉴스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번에 누구를 지지해야 된다고 분명히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이 미국 사람들에게 상당히 보편적인 그런 일입니다. 근데 목사의 이런 정치적 발언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좀 어색한 그런 면이, 우리 그런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지도자 선정, 이것이 곧 국가의 정체성이라든가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무상복지 문제, 심지어 종교 다원주의, 이런 모든 문제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 인식해야 될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 황제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예요. 황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든 뭐 시민이 되든 황제를 뭐 투표해갖고 뽑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정치 체제는 왕정도 있고 이게 변화가 쭉 이렇게 이제 되는 가운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런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도자를 투표를 통해서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던 그런 로마 제국, 여기서는 이미 황제가 모든 것을 평화롭게 다스리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팍스 로마나, 그 뭐예요? 로마의 평화를 유지해 주면서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은 왕과 그 다음에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시대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순종을 하고 세금 바치고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전반적인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제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주주의 이 제도에서는 국가의 지도자를 우리가 뽑는 거예요. 우리가 뽑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치, 이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런 데 신경을 쓰냐.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왜 정치적 발언하냐 이런 분들 대부분이 성경 읽고 말씀 읽고 그거 하면 끝나는 거지.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건 영적인 일이 아닌데 왜 세상이 육적인 일에 신경을 쓰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역사는 자세히 알아요. 언제 해방이 되고 언제 국가 정사 다 아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그랬지 교회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그저 나가서 복음 전도하면 되는 것보다 이거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넓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은 시민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시민이 되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 체제의 우수성을 먼저 공부하고 이게 우수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가장 어느 면에서 소극적인 그런 일입니다. 나가서 뭐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정치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앉아서 성경 읽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투표를 올바르해서 올바른 지도자를 선정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저와 여러분이 정치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진짜 가장 신성한 그런 의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교회 오시면 사랑해야 되고 다 모든 거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교회 이름이 사랑침례교회예요. 사랑이 love가 아니고 뭐예요? charity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킹잼성이 charity로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게 charity에 대한 거예요. 사랑장입니다. 거기 가서 6절에 가서 보시면 사랑, charity는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는 보통 그런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무엇이 불법인가, 무엇이 진리인가를 보고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적극적으로 올바른 그런 지도자를 이렇게 선출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있으면 그러면 성경만 바로 보면 안 되고 세상도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둘로 나누면 안 되는 겁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 나가서 세상 일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죠. 맞습니까? 투표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교육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이 영을 분별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는가 판단하라 그랬죠. 맞습니까? 투표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성경적 가치를 더 잘 지켜줄 수 있는가, 그 영적인 일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자료들을 잘 이렇게 분석하셔서 이번엔 이 사람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하셔서 올바른 투표해서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라는 거,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